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너무 노래도 아름답고 가사도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주님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매우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 주후 67년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고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황제 이름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이 보호해 줬습니다. 제1차 투옥 때도 죄가 있어서 바울을 투옥시킨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이 로마에 제1차 투옥 때 써진 편지인데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투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황제 재판을 받아서 보호받고 싶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AD 64년에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어떻게 화재가 난지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지 못해요. 당시에 네로 황제는 로마로부터 한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고 화재와는 무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정적들이 네로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로는 자기 한 몸 살려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당시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처형했습니다. 한 200명의 지도자들이 처형되고 당연히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는 순교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고 유언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축복으로부터 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그 감성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1절 2절을 읽으면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디모데 후서라는 이 편지를 알고 있고 이때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 곁을 다 떠나가고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믿어줬던 이 디모데마저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불러주는 거죠. 아무에게나 부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밤낮 기도하고 있고 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도 생각하고 네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는데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에게 있는 그런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성령과 능력과 근신하는 그런 마음이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있지 않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그런 교훈들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지 뒤로 물러가 있으면 되겠냐고. 디모데를 이렇게 세워서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 거죠. 자기가 30년을 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복음 위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 복음의 주자가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주자로 디모데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디모데하고 이렇게 세웠던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유대교가 핍박하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고, 유대교 정도의 박해는 그건 교회가 큰 위협이 될 수 없지만, 유대교는 박해해도 복음 전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제국이 박해하면 전도가 자유롭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한다. 제국의 황제나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자체가 존립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교회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그래도 딱 한 사람 이 디모데라도 바르게 세워서 충성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이 교회를 아직 박해하지는 않아요. 박해할 수 있는 여러 분위기를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박해가 한국에도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지금 저항운동은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교회의 힘이 너무 커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교회라는 걸 가만두면 정치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많은 계산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교회를 통제하고 있는 북한, 교회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 교회를 통제하는 러시아. 별거 아니에요. 법만 조금만 만들면 교회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제가 잘 되면 정상적인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의회 제도를 만들면 좋지만, 이런 시의회나 도의회가 도민들과 시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까지 갖게 되면 얼마든지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교회가 힘이 있어요. 사람 숫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머지않아서 교회는 한국의 종교계라고 하는 데서 이슬람 다음으로 숫자가 적은, 이슬람보다 더 적은 한 300만, 400만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 통계학적인 예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인 거죠. 주일학교가, 여러분이 봉사할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어른들은 있어도 주일학교가 없는 거죠. 그게 벌써 5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제 60%, 70%까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가 당시 로마 제국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는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저출산 사회도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전도의 대상도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물론 한국에는 아직 전도의 대상자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전도할 대상자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저는 로마 제국 때는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제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강한 복음의 전사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훨씬 희망적인 시대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사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가 하는 것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닐 자유가 아직 주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영혼을 살려야 된다든지 그런 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우리 신앙 지켜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새순교회가 35년 전에 개척될 때는 그때 영국에서 온 설교자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50년 전 영국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던 시대고, 지금도 가보면 100년, 200년 된 영국 교회당 건물은, 어떤 건물은 금으로 이렇게 내부 장식을 해놓은 그런 교회당도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지은 그런 교회당도 있으니까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계속 찾을 만한 그런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도 그래도 보존하고 있는 게 영국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교회당이 커도 뭐 가서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체육관처럼 똑같이 지어놔가지고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영국이나 그런 유럽 사회에 있는 그런 교회당 가보면 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흙을 주무르듯 나무를 가지고 손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술적인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도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교회는 관광객 수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박해받는 시대에 교회의 앞날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위태로울 때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저항하라고 그런 운동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에 순교했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주님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복음서가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사명 그 자체를 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바울이 한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간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근데 기독교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한마디 내가 억울하다는 편지 하지 않습니다. 네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 또한 네가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바울의 실력은 유대교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끝장날 날이 얼마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쯤 될 것인지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기 직전인 주 67년을 생각해 보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월을, 그 세계를 다 읽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되면 성전이 없으면 유대교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국도 바울이 바라보는 제국의 수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정 500년 역사에서 보면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를 보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까지. 제국의 특징은 뭡니까? 수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제국이 영원한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진리는 뭐냐면 세상 제국은 수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시대가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상업 정책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그 세상에서도 교회는 끝까지 복음의 이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제국은 수명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이 복음. 모든 사람은 어떤 제국 하에서든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다 죄인들이 움직여가는 세상이고 그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길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복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자기의 후배고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도 이 복음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부탁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근데 기독교가 결국은 또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속화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를 드러내는데 그 도구를 하나님은 또 세상 왕국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기독교가 다른 가치를 추구할 때 왕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선포한 그 이후부터 당연히 황제도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도 황제의 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구약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왕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짧은 시간 동안도 무슨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해왔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기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장관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교회는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지난날의 우리 역사입니다. 교회가 추구할 중요한 가치는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 가는 교훈이에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6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충성된 정인 앞에서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고, 3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고 하는데 복음 사형리 전도지 생각하거나 글 없는 책 생각하거나 다리 예화를 생각하거나 거기 담겨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고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 전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까지 다 내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성경 한 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새순교회 성도들을 말할 것도 없고 연합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개체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일학교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교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 복음에 충성된 사람. 이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여러분의 품에서 가정에서 자라는 사무엘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아서 여러분의 가르치는 여러분의 반 아이들 가운데 사무엘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영화부에서 하고 있는 새순교 아기학교나 영화부나 새소식반이나 유치부나 유초동부나 SFC 중고등부나 모든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그때도 지금의 선생님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이 애를 키우고 있다. 그런 생각은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김상호 장로님의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 소리가 기도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 낭낭한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전에 있어요. 아, 이분이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구나. 그 생각을 가질 만큼 그런 기도의 사람이셨는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쭉 둘러 앉혀놓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교사가 기도해주고 말이죠. 코 흘리게 그런 아이들도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주일학교 아이로 시골에서 자라나서 이제 저희 고신교회 부총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저희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 마음속에 큰 꿈이 있습니다. 다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이 제 신앙의 토와 배경이 되어 주어서 저를 길러줬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시대에 자기 손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오늘처럼 온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그림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서 자기에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복음의 진보가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것이 학교 앞에 전도, 단순히 학교 앞 전도 나가는 그 이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한 권을 충분히 자녀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야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연멸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 시간은 제게는 좀 더 여러분보다는 빨리 다가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간 맞이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충성된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는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순교하는 이 시점에 감옥에 갇히게 됐고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 시간에 그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과 디모데가 만나서 복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지를 의논했을 것이고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던 거죠. 바울이 죽음의 시간을 맞이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면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교사의 삶을 중단하면 안 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점수 집사님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 교사 여러분뿐만 아니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너무 답답하고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어두워 보이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성경 펴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나누는 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복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